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제목은 교회의 비전이란 제목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씨의 비유, 씨앗의 비유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가시덤굴에 떨어진 그 뿌려진 씨앗의 결과, 그 대목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유혹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결실을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교회로 저를 찾아왔어요. 30대 청년인데 교회로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갖고 와서 제 앞에 들이밀면서 볼펜하고 같이 줘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한테 무한대의 어떤 후원금이 누군가에 계속 무한대로 제공이 된다면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그런 사역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구체적으로 적어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몇백억, 몇천억이 무한대로 그냥 생긴다. 그냥 한다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제 번호 순서를 매겨서 1번 뭐 하고 2번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저는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인터넷 성도들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온라인 연보를 보내주시면 저는 그 액수를 떠나서 그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허공에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힘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동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분이 그렇게 연보를 주말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정말 힘이 생기고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누군가는 내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변화되고 계신 분이 있구나라면서 그 기쁨에 사실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한순간도 저는 돈이 정말 많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다닐 때도요. 그 로또 복권 매니아가 있었어요.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액수는 아닌데 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매주 사요. 그것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사. 매일 뭐 5천 원, 만 원 이렇게 사가지고 뭐 이렇게 3, 4만 원어치를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저도 몇 번 사봤어요. 로또 복권을. 더럽게 안 맞아요. 더럽게 안 맞아요. 그래서 흔히 그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요번 주 월요일 날 출근을 안 하면 나는 지금 하와이로 뜬 거로 알고 복권 1등 맞은 걸로 알고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월요일 날 출근 안 하면 이미 나는 대박이 난 거니까 한 3개월 잠수를 탔다가 3개월 동안 하와이에서 좀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내가 차를 한 대씩 사주겠다. 넌 소나타? 너는 아반떼? 아반떼 스포츠? 그래, 그런 거 한 대씩 사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내가 정말 1억 천금의 부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친구들 차 한 대씩 사주는 거.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A4 용지를 주면서
저보고 하고 싶은 사역을 적으라고 했을 때, 아, 이 친구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그러니까 보통의 목사들로 저를 생각했나 봐요. 보통의 목사들로.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할 때는 적으라 그러면 일단은 뭐 성전 건축 한 100억짜리 이렇게 딱 성전 건축하고 뭐 지하 주차장 뭐 200평 200평 뭐 2000평 이렇게 막 쓰고 어차피 그냥 쓰는 거니까 막 쓰고 이런 거를 사실 그 친구가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에 부응하지 않고 나는 진짜 쓸 게 없다. 지금 돈이 많은 돈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여전히 이 주맘교회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자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고수하고 싶다. 넓은 데 가면 뭐하냐. 쥐뿔도 없는 게 넓은 데 가면 뭐하냐. 나는 여기서 계속 고수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심하다는 눈으로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써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래도 뭐라도 좀 써라 그랬더니 제가 그럼 유아실이나 좀 고칠까? 주방이나 좀 넓게 좀 만들까? 이랬더니 정말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한번 웃으면서 원래 그 친구하고 제가 반말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반말로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 얼굴 똑바로 봐라. 목사님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야. 너 도대체 어느 다단계에 빠진 거야? 뉴스킨이야? 아니면 액텀이야? 도대체 무슨 다단계에 빠진 거야?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바로 당황하더니 아메인데요? 야, 아메이가 언제적 아메이냐. 아메이는 한 20년 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부응했다가 지금 인기도 없어. 지금 그 아메이 그 안티카페 회원만 내가 알기로 한 10만 명 있는 걸로 알거든? 그 아메이가 언제적 아메이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목사님한테 그걸 전도죠.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저는 이 귀한 이 설교 시간에 그 어떤 네트워크 판매 방식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담받기 원하시면 저를 따로 이렇게 불러서 상담을 하세요. 제가 나름 그래도 피라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제 보험 다단계,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MLM, 뭐 멀티레벨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런 거 나름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는 사람 요새는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뭐 지하철 앞에 같은데 김밥을 이렇게 말아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중에 한 달에 수천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수천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사업적으로 해서 모든 지하철에 다 직원들을 다 이렇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극히 드물어요. 전국을 다 뒤져봐야 한 몇 명 손가락 안에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밥 파는 게 사업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진하시는 집사님 계시니까 사진하면 막 한 달에 수억씩 이렇게 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2% 또는 0.2%?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특히 이 다단계 사업은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김밥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로또 1등 맞는 것만큼 어려운 게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네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김밥을 말아서 파는 게 성공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업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는 망해요.
왜냐하면 망한다는 의미가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건요, 어떻게 보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꿈을 쫓아가고 나의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게 작은 교회들이요, 그 다단계 같은 거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뭐 애터미, 예. 애터미 라면 드셔보셨어요?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들이요, 이게 제품이 좋아요. 좀 비싸서 그렇지. 제품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뭐 다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모가 갖지 말아야 할 직업군. 갖지 말아야 할 직업군. 그게 뭐였냐면 첫째, 다단계 사업. 사모님이 다단계 사업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또 두 번째, 보험 영업. 왜냐하면 제가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막 무시하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모가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은 왜 하지 말려고 하냐면 보험도 다단계나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 국제화재, 지금의 MG 손해보험, 국제화재 설계사였어요. 별거 다 하죠. 여러분 그 보험 아줌마들이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 봐가지고 그 설계사 자격증을 따야 설계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 봤어요. 100여 명 이렇게 모인 데서 그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설계사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설계사는요, 이 보험은요, 보험의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파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랑이냐면 가족 사랑.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가족들은 누가 돌보냐? 당신의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보험을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보험은 사랑을 파는 거예요. 사랑을. 다단계도요, 결국은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사랑을 파는 거예요. 사랑을.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 다단계 이미지가 나쁘니까 다 뭐 피라미드니 막 강금 폭행이니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랑을 판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절대로 그 사람들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왜 하나? 왜 그런 짓을 왜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해도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액터미 하시는 분 계시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대신 교회에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영업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물건을 파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물건 파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사진관, 우리 김선생님 사진관 가서 사진 찍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파는 직업, 다른 교훈을 파는 직업, 다른 상품을 파는 직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모가 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 상품에 대한 사랑을 판매하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해야 되는 사람. 그거를 성경에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사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족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이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갖지 말아야 할 직업군, 보험 판매업, 다단계 판매업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사모가 전에 학습지 비슷한 그거 있거든요. 학습지 비슷한 판매. 그거를 막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사모는 그런 학습지도 그거잖아요. 지식을 파는 거고 그 아이들의 성공을 파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모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다단계 사업 같은 거 절대로 안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 다단계 회사에서도 싫어합니다. 야망이 있고요. 좀 이렇게 좀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단계로 오기를 원하지, 돈 욕심도 없고, 막 좀 찌질하면, 아유, 얘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정말 야망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에 적합한 거예요. 다단계 교육장에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합숙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제가 실버 리더까지 골드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 밑에 이 하브라인에서 이게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골드를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땜빵을 하다가 골드를 못 찍었는데 결국 그 다단계 사업장에 가면 뭘 얘기하냐면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성공해라. 반드시 성공해서 지금은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욕먹고 막 이러지만 네가 성공해서 벤츠를 타고 가서 BMW를 타고 가서 그들 앞에 보란 듯이 나의 성공을 이야기하라. 이런 꿈을 계속 심어줘요. 그럼 뭐예요? 거기 앉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비전을 가집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너는 능력 없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직 십자가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나아가는 거. 그게 바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 믿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단계 회사인 거예요. 차라리 거기 다단계 회사 가면 돈이라도 벌죠. 진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극소수지만 돈이라도 벌죠. 교회 나와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돈을 계속 이 헌금함에 계속 내 돈을 집어넣잖아요. 다단계 회사는 사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사기입니다. 거의 다단계 회사. 교회도 거의 사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 역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결국 그 친구가 제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목사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억의 돈이 있다면 그거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근데 저에게는 꿈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적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지인 거예요. 백지. 유아실이나 좀 고치고 주방이나 좀 넓히면 됐지. 그 이상의 비전도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로는 미친놈인 거예요. 미친놈.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지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단계 해도 성공하지 못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야망이 정말 턱 건드리면 막 불화산처럼 막 뛰어오르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은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비전을 꿈꾸고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주위에 여러분들 다단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다단계 하다가 성공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성공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다단계 했더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친구들 다 떠나고 친구들한테 이제 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영업을. 그러니까 친구들 다 떠나고 결국 남는 건 이 허망한 이 마음, 홀로 된 이 마음.
제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된 이 마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쳐놓고 나의 욕망, 나의 그 어떤 성공, 막 그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주위에 성도도 없고 친구도 없고 결국은 예수도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밭에 대한 비유예요. 밭. 씨앗이 밭에 떨어지는 그 비유예요. 그런데 밭은 우리가 막 나는 좋은 씨앗을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막 요리를 갖다 조리 갖다 막 피할 수 있습니까? 밭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나는 좀 좋은 좀 좋은 것을 아니 밭은 가만히 있고 누군가 그 밭을 자꾸 이렇게 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갈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가시덩굴 치워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우리가 여기가 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밭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밭들인 우리가 막 잘났다고 막 그러면 그건 답답한 거죠. 한심한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복음으로만 그게 가능하구나. 십자가로만 가능하고 예수님만 가능하구나. 내 비전은 가치 없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면 절대 그게 다단계 수준의 어떤 그런 성공과 번영과는 비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더 커요, 더 커.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에 우리가 그 계획에 뛰어들어야죠. 그 계획에 우리가 맞춰야죠.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보고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왕의 제정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그 계획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집사 직분을 이제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집사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나 이제 집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비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계획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막 통일이 되면 막 북한에 이제 가서 전도하려고 막 계획 짜고 돈 모으고 막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흘러가도 하나님은 높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솔로몬 결국은 망했어요. 왜요? 자기 뜻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 뜻이. 자기 뜻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세요. 아, 얘는 비전도 없네? 얘는 꿈도 없네? 그런 겸손한 자를 오히려 사용하기 좋아하세요.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이렇게 숨어 있던 거 아세요? 누가 왕인지 뽑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어요. 굉장히 뭐예요? 소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막 사무엘도 뭐고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죠. 그러면 잘못 가는 거죠. 우리 주맘교회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대한 꿈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안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리더의 자리는요, 여러분 힘듭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반장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반장을 하잖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교회에서는 뭐 학생회장, 청년회장 이렇게 했는데 가장 외로운 자리예요. 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목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교회 이제 키워야지. 나 이제 좀 성도들 늘려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이 벌써 들어오는 순간 그게 뭐예요? 다윗이 인원 점검한 거예요. 인원 점검. 이제 우리 국민들 몇 명 되는지. 내가 왕인데 내 밑으로
인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셈한 거예요. 셈한 거. 그게 뭐예요? 이미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교회는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인터넷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다음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냐.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이제 좋대요. 제 자랑입니다. 좋대요. 그런데 다음 설교는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으시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왜?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냥 표절하는 거예요. 표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야 요거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절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 뭐 고민하거나 죽 쓰면 어때? 내 거야? 내 교회? 뭐 이렇게는 이거는 좀 오바고 죽 쓰면 어때? 좀 틀리면 어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사를 받았다. 그럼 집사가 됐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모범이 되고 뭔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똑같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하죠. 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는 우리 주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